하나님 말씀 아모스 6장입니다. 아모스 6장 6절 말씀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아모스 6장에 보면 멸망할 자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닥쳐올 재앙 중에 멸망할 자들이 누군가를 말씀했는데, 멸망할 자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모스 6장 6절 우리 합독해 올린 말씀대로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그래,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걸로 많이 즐기고 또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른다는 것은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에는 사람들이 정신이 많이 팔려 있지만,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마지막 때 멸망할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치 아니하는 자,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형제 자매들의 당하는 그 어려움과 환난들을 돌아보지 않는 자가 바로 재앙 중에 멸망할 자라고 말씀한 겁니다. 신앙에는요, 반드시 형제 자매들의 당하는 그 어려움과 아픔, 고통을 돌아보아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성도들로서는 북한일 겁니다. 북한에 사는 우리 한 민족 동포들을 위하여서 신앙인들은 항상 잊지 않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인식 가운데 북한의 동포들이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신앙인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겁니다. 날 뜨겁잖아요. 엄청 더운 날씨입니다. 물론 북쪽이라서 더 시원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시시때때로 마음껏 에어컨 있는 건물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각 가정마다 에어컨 다 있고 선풍기라도 뭐 얼마든지 손에 들고 다니면서도 우리가 선풍기 잘 틀고 시원하게 그렇게 이 더위를 이겨나가고 있는데, 또 먹을 것도 얼마나 풍성합니까? 뭐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고 뭐 팥빙수 시켜 먹을 수 있고 얼마나 뭐 시원하게 먹을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시원한 물들도 정수기에 컵만 가져다 대면 그렇게 시원한 물들 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북한 주민들은 그럴까요? 우리가 이 더운 날씨를 맞이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편하고 우리는 이렇게 더위를 이길 방법들도 여러 가지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더운 날씨를 맞이하면서도 북한의 동포들은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그런 독재 정권, 무신론 정권, 짐승 정권 하에서 그런 인질로서 잡혀있는 그런 동포들의 그런 생활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되는 거에, 그게 신앙인의 바로 된 신앙인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날씨 추워질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북한의 동포들이 뭐 제대로 된 난방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얼마나 추위 속에서 벌벌 떨면서, 우리는 뭐 집마다 난방 잘 돼 있고 전기로든 뭐 도시가스로든 난방 보일러 얼마나 많이 잘 돼 있습니까? 히터도 그렇고 보일러도 그렇고요. 또 우리도 겨울 되면 얼마나 좋은 두꺼운 옷들 꺼내가지고 겹겹이 우리 입고 다니면서 겨울 추위를 이겨나가잖아요. 북한의 동포들이 그럴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더위가 오면 더위에 힘들고 추위가 오면 추위에 힘들고, 또 뭐 우리나라가 뭐 먹을 것 마실 것이 얼마나 많아서 뭐 먹다 남아서 버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북한 동포들은 그럴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날씨가 좋지 못하면, 그러니까 1년에 뭐 흉년이 들면 그냥 다 굶어 죽어나가고 그런 생활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몸이 이제 고단하고 그런 독재 정권, 짐승의 정권 밑에서 몸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래도 신앙이라도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런 것들도 믿음으로라도 주님 나라 소망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신앙도 그들은 접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잖아요. 복음의 모든 전도될 만한 통로들이 다 막혀있는 그런 시기, 그런 그 장소에서 북한 동포들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육체의 소망도 또 뭐 영혼의 소망도 아무런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표현하자면 말 그대로 생지옥에 살고 있는 게 북한 동포들입니다. 근데 참된 신앙인이라면 나의 민족을 위하여서, 나의 동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뭐 가정, 우리가 태어날 그 민족을 내가 택해가지고 태어난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잖아요. 내가 내 가정 택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 아니고, 내가 어떤 민족에 태어나야 되겠다, 어떤 민족에 속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가 민족을 선택해서 태어난 건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나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로 이 민족에 속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이 있는 겁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더 넓은 범위로는 나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민족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민족에 속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삼아 놓으신 겁니다.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부르신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다니엘도 자기 민족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느헤미야도 자기 민족 위해서 얼마나 회개하고 기도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로 된 신앙인이라면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했잖아요. 자기 친족을 저버린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믿음을 배반한 자다. 좁은 범위로 보자면 자기 가정 내팽개쳐버리면 그거 절대 바로 된 신앙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어떤 집단에, 잘못된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가정 다 내팽개쳐버리잖아요. 가정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가정에서의 자기의 그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잖아요. 그게 이단 사이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조금 더 가정에서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신앙이냐면 그 신앙인의 믿음도 굉장히 이상한 상태에 있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 좋은 의심 우리가 한번 해봐야 하는 겁니다. 이번 주일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앞에 보시는 대로 북한 해방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해야 될 사명이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예언의 말씀으로 볼 때 이 북한 동포들이 어떻게 해방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잘 무장하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 그렇게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하여서 오늘이라는 날에 잘 준비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 이 나라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들 통일을 이제 바라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앞에 도표로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통일의 인식에 대한 조사입니다. 분류를 보시면 초록색은 통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파란색은 반반, 통일에 대해서 그냥 중립적 입장이다. 그 다음에 노란색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입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작년이 2024년까지 이렇게 1년마다 해마다 조사가 계속 되어 왔는데 2007년 같은 경우에는 통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략 한 64% 정도 됐습니다. 통일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오면서 많은 시간이 지나왔죠. 작년 2024년에는 통일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이제 36.9%, 35%, 그러니까 아주 적은 이 차이를 가지고서 비슷한 지경에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통일 필요하지 않다. 뭐하러 통일하냐? 북한 동포들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는 전혀 없죠. 그리고 북한과 통일이 되면 그 경제적인 모든 짐을 떠안아야 된다. 내가 그 경제적인 모든 고통을 내가 짊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대로 북한의 동포도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 독재 정권 아래서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내 삶 지금 편하고 먹고 마시는 거 만족하고 딱히 고통받지 않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통일 필요 없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버립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도표를 보시면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10% 이하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2007년에는 70%였는데 작년 2024년에 와가지고는 45%. 현재대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2007년에는 지금 통일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1.8%였는데 작년에 와가지고는 통일 안 해도 좋다. 지금 그냥 이대로 놔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31%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관심 없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퍼센트도 이제 10% 이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자라나는 세대 또 이 사회의 주축이 되어야 될 그런 세대인 2030에서는 통일을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같은 동포, 자기 같은 민족, 아픔도 돌아보는 것도 없고 또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나 관심을 가지거나 마음 아파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몇 킬로만 올라가면 저 독재 정권, 짐승 정권 아래서 전혀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냥 내 삶 하나 편하면 상관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죠. 물론 우리 이제 예언의 말씀을 아는 입장에서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돼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라도 이 나라 대한민국에 살아오고 있는 국민이라면 그래도 북한 동포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저 북한 정권, 잘못된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게 그게 인간적으로 좀 멀리 보이고 되게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일 같이 여겨질지라도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인식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이 이렇게 통일을 전혀 원하지 않는 북한 동포들 그냥 방치해도 된다는
내 삶만 편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로 많이 기울어져 있게 됐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대북 정책도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일부의 명칭을 변경하자는 얘기가 지금 대한민국에 많이 돌고 있고 정치권 안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지금은 통일을 얘기하는 건 자칫 상대한테 흡수하겠다는 거냐, 굴복을 요구하는 거냐 등의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일각에서 통일부 이름을 바꾸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다고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통일이라고 통일부의 이름에 통일을 붙여놓으면 북한이 그걸로 압박을 받고 북한이 싫어하니까 이거 명칭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일이라는 얘기를 없애자는 거죠. 그리고 또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누가 흡수당하고 싶겠는가 라며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답이 뭐냐 이거죠. 흡수 통일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이 세상 방법, 인간 방법으로는 절대 통일이 안 된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놓고 볼 때는 북한 정권을 그대로 놓고 통일이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북한의 공산 정권은 온 세계를 적화하는 것이 분명히 그 국가, 그 집단 자체의 목적인데 그 집단을 그대로 보존해 놓고 흡수 통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일이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문단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비판적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매우 복잡하죠. 우리 대한민국 국내 인권 문제도 잘 해결해야 하겠죠 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피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인권 문제나 잘 신경 써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대한민국의 인권이 뭐 소수자 인권, 뭐 동성애자 인권, 뭐 난민 인권,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권들, 뭐 범죄자 인권, 말도 안 되는 인권들을 보장해주지 말아야 될 그런 인권들을 가져다가 인권 보장 안 해준다고 이렇게 막 대한민국에서도 시위도 하고 막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안에서 남성의 인권, 여성의 인권 얼마나 인권이 많이 신장돼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이 대한민국 안에 인권 문제나 잘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옳은 말이냐 이겁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싫어하는 건 하지 않겠다. 북한의 인권 문제도 절대 다루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정책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무신론 공산 정권을 그대로 놔두고 대화하는 그런 이 정부의 정책을 신앙인으로서 지지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된 맹세, 참남된 맹세라는 저런 집단과 대화하는 그런 정부를 절대로 이 신앙인들은 지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절대로요.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의 개방적 진전 원한, 북한과 갈등을 해결할 거라고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내왔다고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동포들이 이런 얘기 듣는다면 피눈물 날 일입니다. 자기들을 압제하는, 자기들을 사람이 아닌 그 동물보 짐승보다 못한 노예로 만들어서 착취하고 있는 그 정권의 독재자인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잘 지내왔고 잘 얘기하고 있다고요. 북한 동포들이 물론 이런 소식을 듣기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런 소식 들었다면 북한 동포들은 절대 절망이고 피눈물 날 소식들인 겁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도 그렇고 미국의 지도자도 그렇고 이런 인식, 이런 굉장히 위험한 반성경적인 신앙인으로서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정책들을 펼치려고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지난 정권에 탄핵당해버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항상 얘기했죠. 힘에 의한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미국과 열심히 손을 잘 잡아가지고 북한을 압도적인 힘으로 확 눌러놓고 그러고 나서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 북방의 세력들은, 저 공산 세력들은 마지막 그 계시록 19장에 마지막 예수님과 14만 4년이 지상 강림하여 심판할 때 그 전에는 절대로 짐승의 세력, 공산 세력이 뭐 압도를 당하거나 뭐 멸망을 당하거나 정권이 해체되거나 그렇게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인간적으로는 이게 뭐 북한의 공산 정권과 타협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나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자면요. 근데 신앙적으로 보자면 북방의 세력과 타협하는 것도 옳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저기 뭐 미국, 다른 강대국인 미국의 힘을 빌려와가지고 저 북방의 세력들을 강하게 압도한다는 것도 성경적으로 옳은 방법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계 지도자들도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 치우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저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한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저 북한의 동포들을 해방시켜 주실까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신 그 방법대로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하는 것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 북한 동포들을 염려하는 신앙인의 바로된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말씀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북한 동포 해방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칭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도 나와서 참된 진리의 길을 전하지 못하도록, 진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길을 회파하고 있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여기 이사야 43장 10절에서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증인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대요.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여호와의 증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증인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집단들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그 증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1260일이라는 곧 전 3년 반이라는 이 인류 역사상 마지막 구원의 기회, 그때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서는 그 시간을 말씀하는 거고 그 증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마지막에 전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전 3년 반이 마치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전 3년 반이라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전 3년 반이라는 기간에 온 세계에 다시 예언하면서 마지막 이제 구원의 기회를 전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은 그 시간을 가리키는 거고, 그때 이제 마지막 예언할 그 증인들을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봐보세요.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랬어요. 그래서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 마지막 때 강하게 사용하실 것을 말씀한 건데, 좀만 위로 올라가 볼까요? 1절로 2절에 봐보세요. 이 증인들이 이제 마지막 때 어떻게 쓰임받아 역사하게 되느냐 할 때 1절로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향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과 지금 이사야 43장이 짝이 맞아진다 그랬는데, 계시록 11장에서 하나님의 증인들을 권세를 줘가지고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보면 원수들이 해치려고 하면 입에서 불이 나온 원수를 소멸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사야 43장 2절에서도 똑같은 그 권세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뭔가를 말씀했는데, 물도 이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고 불도 이 사람들을 상하게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증인들에게 이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주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느냐 하는 게 이제 이 다음 구절에 나와있어요. 14절 봐보세요. 14절에 이사야 4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그 증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어디에 보낸대요? 내가 바벨론에 보내요.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바벨론에 보낸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랬어요. 갈대아 사람도 바벨론 사람입니다. 이제 쉽게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바벨론에 보내요. 그리고 그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들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전부 도망치게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증인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도망치게 한다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선지서를 보기 위해서는 구약의 역사하고 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구약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느냐면 하나님 백성 유다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압박하고 또 파괴하고 죽이고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갔던 그 자들이 바로 바벨론이었던 겁니다. 구약에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북쪽 길로 향해 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 삼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을 다 불태우고 그런 일을 했던 것이 바벨론이었던 겁니다. 근데 구약의 역사는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이 인간 종말에 벌어질 일을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랬는데, 구약에 북방으로부터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 환란을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전부 포로가 되었었잖아요. 근데 구약의 역사에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정하신 때 포로된 하나님 백성들을 다 해방을 시켜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가져와가지고 이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때 닥쳐올 환란도 어떤 환란이냐면 북쪽으로부터 닥쳐올 환란인 겁니다. 구약의 예고편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으로부터 환란이 닥쳐올 거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세상에 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특별히 북쪽에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방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세 나라도 친하죠. 러시아, 중국, 북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북한의 그 군인들도 그 전쟁터로 끌려가서 말하자면 뭐 죽임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죽임을 당하고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 이 세 나라는 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북방의 한 세력으로 묶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세력들이 왜 북쪽에 자리를 잡게 됐느냐면 구약에 보여준 대로 하나님께서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닥쳐오게 해서 부패한 교회와 부패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징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북방에 지금 이 세력들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에서 북쪽으로부터 환란이 닥쳐오긴 했지만 그렇게 그런 북쪽 세력에게 포로가 되었던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해방을 시켰느냐면 그 북방의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줬던 거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증인들을 바벨론에 보낸다고 한 것은 북쪽의 세력에게 북방에 있는 세력에게 하나님의 증인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어떤 증인들이라 그랬어요? 권세를 주신 증인, 물도 불도 당하지 못할 원수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을 그런 증인들을 저 북쪽 곧 바벨론, 이제 구약의 표현을 하자면 바벨론인 지금으로 하자면 저 북방 세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증인들을 보낸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증인들이 바벨론에 가면 어떻게 돼요? 전부 도망친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 구절을 봐볼까요? 16절에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언제 이를 말씀한 거 아니면 출애굽 때를 말씀한 거. 하나님 출애굽 때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그 압제 가운데서 노예되었던 포로되었던 하나님 백성들을 강권적인 역사로 구출을 했었잖아요.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권세받은 종들을 보낸다고 한 게 구약의 예고편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애굽의 그 압제받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을 그 애굽 땅으로 보내어서 어떻게 했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었죠.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로막고는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갈라가지고 그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결국에는 가게 되었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저 북쪽의 세력에게 붙잡혀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전부 구출시킬 거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봐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냐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이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장정만 해서 군인의 수만 해서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래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군인의 수만 60만 명이 넘었다면 전체 그 이스라엘 민족이 대략 뭐 200만 명이 됐을 거라고 대략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 숫자는 뭐 다르긴 하지만 그래 엄청나게 많은 수백만에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애굽이라는 땅에서 전부 탈출해가지고 나오는 그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였습니까? 모세를 통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애굽 전역에 내려지는 그 놀라운 일, 홍해를 가르고 그 마른 땅을 건너서 밤새 나오게 됐던 그런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구약에서도 그 바벨론의 그 강대한 제국이 하룻밤에 동방의 메대와 바사에게 무너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해방받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간 일이 얼마나 사람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놀라운 일이었느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약 역사 속에서도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포로된 백성들을 구출시키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 마지막 역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누구를 해방한다는 거냐면 지금 저 북쪽에 사로잡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역사는 구약의 그 놀라웠던 역사와도 비교할 수 없이 더 놀랍고 위대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9절에 봐보세요. 이 역사가 무슨 역사라고 하나님 명명하셨느냐면 보라 내가 뭐 한다고요?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세일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로도 표현할 수 있죠. 세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새 시대를 이루는 거. 뭐 여기 그 다음에도 그렇게 됐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 승고 실한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하나님이 광야에 물이 나게 하고 사막에 강들을 낸대요. 이거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저 사막을 어떻게
물 끌어다가 사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 살 수 없는 척박하고 황폐한 곳에 뭐 도시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사람이 죄 지어서 저주받아 버린, 그래서 사람 살 수도 없는 광야도 있고 사막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세일을 행하사 저주받은 이 모든 땅을 다 회복시켜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고, 그걸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역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세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한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저주받은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출시킨다 그랬어요? 저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시켜서 새로운 시대를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사야 43장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이사야 11장 말씀도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 끌리며, 그랬죠. 지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리가 어린 양 잡아먹어버리죠. 근데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사 새 시대로 이르실 때는 이리가 어린 양이 함께 논대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 끌린대요. 그래서 사자들도 어린 애들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너 이리 와. 너 나 태워. 이렇게 하면 사자들도, 아무리 사나운 짐승들도, 그때 가면 다 짐승들도 말하자면 착해져서 어린 아이들의 장난감, 어린 아이를 데리고 노는 그런 동물들이 된다는 거예요.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를 손을 넣을 것이다. 이렇게 상함도 없고 피해도 없고 죽음도 물도 고통도 없는, 죄도 없는 아름다운 새 시대가 이루어질 거라 그랬는데, 이사야 11장에서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15절로 16절 봐보세요. 15절로 16절. 이사야 11장 15절로 16절. 아까 이사야 43장하고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뭐 하신대요?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그래, 유브라데가 갑자기 왜 나오냐? 구약의 그 지도를 살펴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브라데 강이 있었어요. 그 강을 끼고 있는 나라가 누구냐면 구약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북방의 세력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가지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유브라데 하수를 쳐가지고 7갈래로 나눠버린대요. 유브라데 하수를 갈라놔 버린대요. 그리고 신신국 건너가게 할 거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저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끼고는 그 유브라데를 하나님께서 다 흩어가지고 갈라내버린대요. 그 무슨 뜻이냐면 북쪽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강권적인 역사로 전부 구출해내가지고 새 시대로 이끌고 가겠다는, 아까 본 것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누는 그 새 시대로 이끌고 가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또 보세요. 그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서 어디서부터 돌아온대요? 아수르. 구약으로 하자면 아수르는 저 북쪽입니다. 북방의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 북방의 세력들에게 사로잡혀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북방으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한대요. 구약이 어떤 역사와 똑같이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 방금 이사야 43장에도 그랬잖아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물 가운데 첩경을 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증인들을 보내가지고 택한 백성들 구출해내겠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11장도 똑같아요. 새 시대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눕는 그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시기 전에 저 북쪽으로부터 탈출하는 길을 열으셔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새 시대를 이끌고 가시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계시록 7장도 봐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았어요. 계시를 요한계시록의 7장을 보니까 7장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게 됐느냐면 14만 4천이 나오게 됐어요. 14만,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이 나왔고, 두 번째는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볼 때 보였어요. 근데 14만 4천은 누구냐면 아까 봤던 그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고, 여기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 옷을 입고 나오는 큰 무리는 누구냐면 바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북쪽에서 노예되고 사로잡혔다가 해방을 받아 나오게 되는 사람들이 가리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에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어떤 사람들이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저렇게 북방에서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일이 있을 거라고 계시록에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봐보세요. 이제 전 3년 반이라는 그 증인들이 활동하는 기간에 이렇게 환란 가운데 나와가지고 마지막 5개월이라는 기간에 그때 나와가지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대요. 그래 이 사람들은 그때 마지막 역사 전 3년 반 중에도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노예되었던 상태에서 해방받아가지고 나오게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그때 가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대요. 뭐냐면 예수 믿을 기회가 그동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예수 믿을 만한 기회가 전혀 없어요. 성경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다 죽여요. 수용소로 보내요. 복음을 들을 만한 기회가 이제 점점 더 차단되고는 그런 시기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대북 전단이나 풍선 달아가지고 성경 쌓아서 보내고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전하는 그런 것들도 이전까지는 보냈었거든요. 근데 새로운 정권이 이제 들어서니까 복음의 기회를 전할 만한 그런 기회도 차단돼 버렸어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쨌든 북방 세력 안에 속해 있어가지고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란 마지막에 가서 그때 가서라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씻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뭘 쳐셔요?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으로 하면 이제 초막절의 역사가 마지막 게 있게요. 장막은 사람이 아예 자리 잡고 사는 건가요? 아니면 임시적인 건가요? 장막은 임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저 북방에서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잠시 장막이라고 하는 임시적인 처소에서 양육하고 공급하고 보호해주는 일이 있어요. 보세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지금 북한만 봐도 우리의 동포들이 북한 안에서 얼마나 줄이고 살고 있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하는데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마실 물도 없고 우리는 뭐 어디 길 가다가 편의점만 봐도 뭐 몇 푼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자유롭게 음료수 사서 마시고 이거 사서 마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풍족한 생활 속에서도 카페들도 얼마나 많아서 그런 가운데서 뭐 비싼 음료수도 막 사먹고 그렇게 우리 살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의 동포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줄이면서 살고 있고 목마르면서 살고 있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그런 형편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출해 내셔서 해방시켜서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게 다시 목마르지도 아니하게 그리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게 하셔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라. 지금은 얼마나 북한의 동포들이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 중에 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앞제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북방의 세력 가운데서라도 전부 구출해서 눈물로 닦아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양육해주시고 결국에는 새 시대로까지 이끌고 가실 것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북한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몇 구절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킬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절대로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염려하고 항상 그들을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오늘 말씀 함께 본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증인들에게 권세를 줘가지고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오늘이라는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들,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 먼저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용할 그 증인들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오늘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고 결국은 그때 이 마지막 역사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저 북방에서 철의 장막 속에서 압제받고 있는 생명들이라도 다 구출해내서 새 시대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이란 날에 우리가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준비 끝에 그 마지막 역사에 쓰임받고 많은 생명 구출하여 해방시켜내서 새 시대로 함께 이끌고 가서 아름다운 그 새 시대의 축복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